네, 코로나로 참 뒤숭숭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의 그 탄생을 또 축하하는 귀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성탄은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기쁨과 또 소망의 날임이 분명합니다. 성탄 시즌이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돌리는 이 많은 게임들, 그 게임 업계들에서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 할인 이벤트도 하고 또 경험치 이벤트도 합니다. 또 연인들은 이날이 아주 특별한 그런 애틋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좋은 식당을 찾기도 하고 또 아주 좋은 곳, 그런 여행지를 또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옆에는 이 노란 마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란 마트 1층에 보시면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별다방이 있죠. 근데 이 별다방에서는 교회를 이웃으로 데리고 있기 때문에 성탄을 우리보다 먼저 축하해 줬습니다. 먼저 초록색과 빨강의 그 데코를 그렇게 해주면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인 우리 교회의 성탄을 축하해 주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우리 주님의 제자된 바로 우리들에게 성탄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탄을 기뻐하며 이 성탄을 기념하는 성도라면 우리가 누구나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만 합니다. 과연 성탄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남기게 되는 것인가? 특별히 올해처럼 코로나가 정말 2년째까지 지속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지속되는 동안 우리가 너무 차분하게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 이유를 그렇다면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주시는 그 도전과 또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성탄이 일어난 그 시점을 그때에라고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가 말하는 이 성탄이 일어났을 바로 이때는 우리가 흔히 성탄절 하면 그렇게 떠올리듯이 눈과 한방눈과 그리고 트리 또한 온갖 선물들을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주고받는 여러분 그런 낭만과는 별로 거리가 멉니다. 누가는 이 성탄의 때가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그 황제 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 사람을 이어서 제정 로마 시대를 열었던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는 아주 세계적인 그 전투로 알려진 악티움 해전이라는 그 해전에서 자신의 그 경쟁자였던 이 안토니우스 장군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이 황제가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그 이집트의 그 제왕 이 여인에게서 나왔던 이 카이사리온, 여러분 이 카이사리온이라고 하는 이 적대자는 이 원래 있었던 율리우스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 입장에서는 정적인 거죠. 이 카이사리온을 그때 제거하게 됩니다. 이로써 그는 자신들의 모든 적을 무찌르며 로마의 유일한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그 엄청난 이 전승에 여기에 정말 주눅이 들어버렸던 그 원로원으로부터 존엄한 통치자다라고 하는 뜻으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온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한 군주가 됩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 전역에서 아주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는 성탄의 때가 굳이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의 그에게 식민 생활을 하던 때였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호구 조사를 이 사람이 명령했던 때였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왕들이 호구 조사를 할 때는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그 정복한 그 식민지와 제후국에 재정을 확충하고 후에 전쟁 자금을 확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누가가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는 바로 이 성탄의 때가 유다 백성들에게 더 크고 실제적인 그런 어려움과 위험에 처했던 시기였다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유대 백성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숱한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들은 자기들을 보호해줘야 하는 이 국가 지도자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그런 힘겨운 상황 중에도 이들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가 이렇게 오랫동안 버텼던 것은 그러한 고통 중에도 결국 위로의 메시아,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아주 옹골차게 붙잡으면서 이들은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성탄의 그 기쁨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 그때였다라고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요셉과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그 사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들은 난세에 아주 힘겨운 삶을 살아가던 중에 둘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된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 요셉은 나름 왕가의 혈통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예였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였죠. 여러분, 하지만 이 망해버린 상황에서, 나라가 망해서 식민국인데 그러한 왕가의 혈통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저 변방에서 갈릴리의 목수일이라 하면서 간간히 먹고 사는 입에 풀칠을 하며 겨우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 뒷부분을 보면 이들 부모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이 정결 예식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기 율법을 따르면 이 정결 예를 드릴 때는 어린 양을 예물로 바쳐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의 이 땅의 인간 부모는 그러한 형편이 되지를 않아서 이 비둘기를 하나님께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좋은 경제적 가정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공생애 이전에 요셉의 그 아버지는, 이 예수님은 이 아버지 요셉을 이미 여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도 여전히 7 식구가 예수님 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포함해서 이 7 식구 전체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청년 가장으로 아마 사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갈릴리 상황 속에서 참으로 고달프고 아주 고된 청년기를 지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태어나기라도 아주 좋은 곳에서 태어나셨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복되고 복된 이 성탄의 그 자리 역시 너무나 초라하기만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요셉과 이 마리아는 호적을 위해서 자신의 그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저녁이 되면 자신들이 원래 살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관을 잡아야 했습니다. 원래 팔레스타인 그 날씨는 해가 지고 나면 춥습니다. 낮에는 굉장히 뜨겁다가 해가 지면 습도가 없어서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이때 방이 한 칸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런데 마리아의 진통이 시작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좀 이 만삭의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들 부부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도 배려도 가져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는 하는 수 없이 그 여관 앞뜰에서 그곳에서 출산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마구간에 일부러 가서 그런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여관 앞뜰에서 급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 지역의 이 여관방은 보통 여행을 하던 그 무리를 이끌어가던 주인이
그곳에서 묵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이던 이 나귀들과 함께 여행을 하던 종들은 그 나귀들을 지키며 그냥 나귀 곁에서 밖에서 그냥 그렇게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안락한 그 방 한 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방 한 칸이 이 세상에서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이 누가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차디찬 그 밤바람이 부는 이 여관 앞뜰에서 출생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을 보자기에 쌌는데 예수님을 누일 곳이 없어서 급한 대로 곁에 있는 이 말 구유, 그러니까 나귀들이 먹고 건초를 올려다 놓는 그 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룻밤, 이 세상에서의 첫날 밤을 그렇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그리 우리네 세상이 이처럼 참으로 매정하고 또 그렇게 냉혹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하여 이 세상에 비집고 들어오실 자리 하나가 없었더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자리에, 바로 여기에 우리 성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탄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편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주님은 가장 세상에서 화려하고 또 근사한 그런 장소에 태어나셔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 인류 위에 군림하셔야 그것이 옳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역사 속의 모든 유능한 왕들이 그랬습니다. 또한 유능한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정말 이해도 납득도 되지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그 뜻은 당신의 그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을 초라한 구유 위에 뉘는 것, 그렇게 첫날 밤을 맞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가난한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그곳 이방의 땅, 변방의 땅, 그 갈릴리에서 살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 왜 하나님은 이토록 성탄을 이렇게 계획을 하셨던 걸까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이 김필원 교수 연구팀은 아주 특별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기반으로 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 논문에서 김필원 교수 연구팀은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원리를 찾았느냐? 어떤 사회에서 누군가 소외되고 또 고립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그 원리를 파헤치고자 했습니다. 연구팀은 먼저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가상의 그 사회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 세계의 사람들은 자신과 취향이 비슷한 그런 비슷한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그 소박한 욕구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에 따라서 여기 구성원들, 이 가상 세계의 구성원들이 행동하도록 그렇게 설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가상 세계의 존재들은 우리 인간 사회를 비슷하게 모방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러는 것처럼 비슷한 사람끼리 무리를 지어서 모이면 모일수록 그 집단의 매력도가 더 강해지고 누군가는 더 여기에 빨려 들어가고 싶은 그런 모양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겁니다. 여러분, 실험의 규칙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는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자 가상 세계의 그 사람들은 그 프로그램 안에서 각자 작은 무리들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차츰 그 집단의 크기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 가상 사회에는 그 어떤 무리에도 속하지 않게 되는 사람이, 그 소수파가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를 않아서 사회 전체로부터 고립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실험이 바로 이처럼 고립되는 이 존재, 바로 이 존재를 따돌림 당하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이런 존재를 일부러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악의도 설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따돌려지는 데는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그런데도 한번 고립되기 시작한 이 존재, 이 딱한 존재는 시간이 더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돌려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 고립의 강도가 더 강력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많이들 서로 어울리는데 그 존재는 완전히 고립된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고립무원의 그 상태에 이른 겁니다. 연구팀은 무엇보다도 이 시뮬레이션으로부터, 이 시뮬레이션에 처음부터 따돌림을 만들려고 하는 그 악의가 없었다는 것, 여기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그 취향으로, 나와 함께 내가 그 비슷한 취향이 비슷한 사람과 나하고 성격이 맞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싶은 그 욕구는, 여러분, 이건 선한 겁니다. 이건 그냥 개인의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이, 이런 건강한 의도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상호작용하기만 해도 의도치 않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의도치 않게 이 과정에서 소외되고 따돌려지는 존재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악의적으로 따돌리려고 의도하지 않아도 그래도 어떤 사회에 왕따가 생기고 고립되는 소수가 생기고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까닭에 요사이 인문학과 또 이러한 문제들을, 이 개인과 사회를 연구하는 사회과학, 이런 연구들은 이 인간성 파괴와 또 소외의 문제는 반드시 우리 개인과 사회, 그리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그런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 탄생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날이 발전해가는, 나날이 번영해가고 풍요로워지는 우리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우리 인간들, 욕망이 있고 죄악이 있는 우리 부족한 인간이 만든 시스템과 그런 이념 속에는 언제나 구멍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인간 사회의 생리를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도 주신 겁니다. 땅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가 늘 끊이지 않을 것이니 너는 어느 때라도 너의 손을 빈곤하고 곤란한 자들을 향해서 네 손을 펼쳐라. 그리고 그들을 도와라. 이런 신명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고 오는 모든 인류의 그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은 가고 오는 모든 우리 인류에게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봅시다. 그렇다면 이 성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아주 분명하고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탄이라는 사건으로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신 겁니다. 당시 로마 세계는 팍스 로마나를 외쳤습니다. 로마는 평화다. 로마는 완벽하다. 로마는 그 모든 것이 풍족하고 사람 살기에 가장 좋은 사회다. 이것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과연 누구의 평화이냐? 그 소수의 일부 사람들의 평화가 아니냐? 바로 이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그 어두운 구석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지금 여기에 대한 반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늘상 로마의 황제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고자 하고 그런 사람들만 서포트라이트를 비춰줍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차디찬 베들레헴의 그 여관 앞들, 바로 구유 위에 예수님을 놓아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외되고 외면당한 이 갈릴리 사람들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들의 애환을 조명하신 겁니다. 그러한 결과로 우리는 복음서를 펼 때마다 어떤 사회를 봅니까? 우리가 로마의 그 화려한 사회를 봅니까? 우리는 늘 갈릴리 백성들의 상황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은 그 성탄 이후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우리들 곁에 이 좋은 성탄과 좋은 분위기의 이 연말을 아주 차갑고 우울하게 보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이웃들은 혹시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가까이에 있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우리들의 그 여관들의 종은 누구이고 또한 목자들은 누구이며 갈릴리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눈을 열어 이들이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이 첫 번째 메시지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에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 고통과 또 절망 속에 내몰린 우리 이웃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게 차갑고 냉혹한 그 자리에 내몰린 사람이 혹시 우리들 자신이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나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탄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위한 사건입니다. 성탄은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마땅히 지금껏 수고하고 날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며 살아온 나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기념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은 만민을 위한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 만민 안에 우리들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이 성탄에서 소외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탄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한번 여유를 좀 줘보라고 말입니다. 한 해를 수고하고 또 일하며 열심히 그렇게 공부해온 여러분 자신에게 좀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없는 형편에 우리가 늘 아껴야 하지만 그래도 이 시즌에는 한번 나를 위해서도, 남을 위한 거 말고 나를 위해서도 한 번쯤은 작은 선물이라도 작심하고 한번 사줘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사줘보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성탄은 이처럼 끝도 없이 공부하고 일하느라 그렇게 쉬지 못하고 경쟁하며 살아온 그러한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왕 오늘 말씀을 들은 김에 한번 계획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아끼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 나에게 소소한 선물 하나 연말에 던져보십시오. 저도 그럴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한 이 성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반드시 사랑으로 전하러, 반드시 다가가서 그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시합니다. 20세기에 아주 위대한 신학자였던 이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 성탄의 사건을 하나님의 인브레이킹한 사건이다, 하나님의 인브레이킹한 사건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주 어렵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학자들은 참 쉬운 내용을 아주 어렵게 표현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브레이크란 단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깨다, 부수다, 또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는 이 안으로 들어오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르트는 이 성탄의 사건을 놓고 처음부터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에는 처음부터 건널 수 없는 질적인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도저히 사랑으로 하나 될 수가 없는, 사랑을 전하고 싶어도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신과 인간이라고 하는 이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바로 이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답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그 무한과 유한의 질적인 차이를 깨부수고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 안으로 들어오시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르트는 이것이 바로 성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우리가 늘 아주 명랑하고 또 기쁘게, 그래도 나름 들뜨게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아픔의 사건인지를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은 알고 보면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아픔과 고통의 사건이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도무지 없으니 유한한 인간의 그 옷에다가 무한한 자기 자신을 억지로 구겨서 넣은, 그렇게 넣으셔야 했던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름 굉장히 큰 고통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경망스러운 예지만, 여러분, 반려견을 아주 좋아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도 신방을 해보면 이 반려견을 너무 좀 지나치게 좋아하는 지체들을 봅니다. 여러분, 너무 아끼는 이 반려견이, 내가 너무 이 반려견 사랑하는데, 아무래도 얘는 개고 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을 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전해도 이 개가 제대로 내 사랑을 알아먹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무엇을 결단하는 겁니까? 내가 앞으로 개가 되겠다, 그냥. 여러분, 막말로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기 반려견이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개가 되기로 결정하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탄이 바로 이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성탄은 우리 하나님께서 크나큰 고통을 수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세상에 오신 이 희생적 사랑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놀라운 능력과 그 진리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진리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에 있어서는 반드시 현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반드시 그것이 전해지고 받아지고 있는 그 현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뿐인 사랑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을 묵상하면서 저는 조용히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묵상해 보았습니다. 요사이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힘을 잃었다고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탄의 희생의 사건을 통해서 시작된, 그래서 십자가로 완성되고 부활로 확증된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희생적인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입으로만 전해왔기 때문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고백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내가 예수적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몸된 공동체와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나를 한번 희생시켜 볼까, 그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한번 웃게 만들어 볼까, 이것을 결단하는 성도는 줄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더 이상 우리에게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짜,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정말 이 현실이 매정하다는 거 압니다. 살기 너무 팍팍하고 힘들다고들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이 진짜 어둡고 매정한 이 세상을 진짜 선하게 바꿀 만한 사랑의 능력이 있는가, 우리들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이것에 확신을 못 갖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이 성탄에서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인브레이크의 영성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네 짧다면 짧은 인생, 시대를 탓하고 어렵다는 거 압니다. 팔자를 탓하고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렇게 또 체면을 중시하고 나의 자존심을 중시하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시선과 그런 사람들의 그런 관점을 너무나 의식한 탓에 우리가 사랑의 일을 미루고 만다면 그러한 인생은 반드시 후회를 남기고 맙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마음속에 내가 좀 작은 사랑이라도 한번, 아니면 사랑의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그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감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잘 지원도 하지도 않고 누가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그 자리가 있어서 여전히 비어있는 봉사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있습니다. 예배가 송출돼야 하지만 우리 방송팀이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해서 정말 이 아름다운 예배의 영상을 송출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면 송출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랫동안 이 자리들 비어 있습니다. 광고를 올려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그 감동이 드신다면 여러분 그러한 단서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이 사회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실천하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이, 그 성탄을 이유를 살아가는 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모양으로든 인브레이킹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까지도 그랬지만 내년에는 더 큰 사랑과 더 큰 멋진 일들로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세상 그 정말 많고 많은 것 중에 어찌 그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독생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첫날 밤을 따뜻하게 보내실 것이 없었다란 말입니까? 하나님,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압니다. 성탄이 하나님의 인브레이킹의 사건임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신 그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성탄 이후에는 나를 한번 주목하기 원합니다. 세상 많은 경쟁과 어려움 속에서 지치고 곤고한 나를 좀 한번 돌아다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헌신해야 할 자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귀한 사랑, 그 희생적 사랑에 우리가 먼저 감동하여서 그 사랑의 용기 힘입어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교회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인브레이킹의 사건으로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그 사랑을 나누시고자 아기 예수님을 가장 어두운 구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구석에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